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특별히 잘하셨어요. 목소리도 너무 화음도 좋고 율동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만큼은 못 따라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몸짓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너무나 잘했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헌금 특순하신 우리 김광재 권사님, 제가 마음을 좀 졸였어요. 혹시 삑 소리 안 날까? 근데 안 났어요.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혼자 이렇게 배우고 우리 문화선교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김광재 권사님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수영장이나 물가에 가면 물에 잘 뜹니까? 저는 어릴 때는 좀 자신 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내과에 가서 소위 말하는 이 개수험을 조금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전학을 가게 되면서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물이 무서워요. 호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저도 몇 미터는 가요. 몇 미터는 가는데 몇 미터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도 호흡도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소원이 뭐냐, 빨리 두 발을 땅에 대는 게 그럴 정도입니다. 저절로 물에 뜨는 사람 없습니다. 안 배웠는데 저절로 수영 잘하는 분 없습니다. 수영하는 거 배우지 않으면 다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다 물속에 가라앉겠습니까? 물에 뜨려는 힘보다 물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물 밑, 땅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뜨지 않고 이 두 발이 땅에 딱 닿게 됩니다.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못해도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물 위에 뜰 수가 있어요. 자, 뭘 입으면 됩니까? 구명조끼를 입으면 되고 튜브를 타면 돼요. 물에 뜨게 할 수 있는 이 부력을 이용하여 물속에 잠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장비도 필요 없어요. 장비 없이도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자, 어디에 가면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해 바닷가를 한번 가보셔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지금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 사해 바닷가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자, 사해 바닷가 가면은 몸이 저절로 뜹니다. 저절로 떠요. 저도 해봤어요. 엉덩이 딱 담으니까요, 딱 누우니까요, 가라앉지 않아요. 떠요. 염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이 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해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서 가라앉지 않으니까 거기에 신문도 보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스마트폰도 이렇게 검색하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세상에는 이렇게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만 꼭 중력의 법칙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부력으로 인해서,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중력의 힘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변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은행에 취직하셨어요. 자, 좋은 직장입니다. 월급도 잘 나오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자, 이분이 자신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원칙을 정했는데 나는 하루에
꼭 성경 6장을 읽겠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잠언 한 장, 그리고 시편 5편을 하루에 꼭 읽습니다. 하루에 6장을 읽어요. 자, 읽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 보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익숙하기도 하고 또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묵상이 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에는 또 동그라미도 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생활도 편하고 직장도 좋은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으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했어요. 자,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분이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생활 잘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지만 이분에게는 조금 더 궁금한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연구해볼까?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느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동안은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야곱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어요.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쌍둥이 2명이 아니라 2민족이 될 거다. 두 명 다 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미리 선택과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게 이 야곱이에요. 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내가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형을 속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 마지막 축복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나중에 안 형이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눈치채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잘 때가 되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멀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순종 잘하고 은혜의 삶을 살았을 때 이 말씀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곱아, 너 지금 도망가고 있지? 힘들지? 네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쟁취하려고 해보니까 쉽지 않지? 결국 봐라, 너 지금 도망가고 있지 않냐? 너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너 혹시 알고 도망가냐?
하지만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지금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약점까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인생 가운데 너에게 개입할 거야.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고치기도 할 거고 내가 강권적으로 널 고치기도 할 거니까 너 지금부터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게 있단다. 너희 아버지 때부터 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너희 인생 너 그렇게 혼자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정해놓은 율법대로 산 적이 없습니까? AD 4세기에 여러분도 잘 아는 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17살의 유학을 가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10대의 아이를 낳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19살에는 당시의 이단인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집니다.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이단에 심취해서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게 사용해 주세요. 이단에 빠져 있지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마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내 이 어거스틴이 30살 될 때 하나님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AD 384년인 30세가 된 이 어거스틴은 이탈리아 밀란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당시에 꼭 필요했던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강연과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때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강의와 설교를 들어서 수사학에 대해서 내가 정통하리라. 이런 학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이 어거스틴의 이 개인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하러 위해서 듣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상처 입은 것을 아물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는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서 계속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단 두 구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이르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샥 스며드는 거예요. 마치 이 어거스틴에게는 믿음의 빛과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이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회심을 해요. 완전히 주님께 돌아섭니다. 자, 그때까지의 삶이 중력의 법칙대로 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회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편입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회심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신앙적인 육체적인 방황을 끝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야망을 포기합니다. AD 387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AD 395년에는 감독으로 선출되고 AD 430년에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자, 그는 회심한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남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는데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하고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고백론, 신국론, 삼위일체론 등 많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 사정과 형편은 다르고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강도도 틀려요. 어거스틴처럼 완전히 회심해서 의에게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늘 우리는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지는 많은 인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법칙이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여전히 끌어당기고 있어요. 은혜의 법칙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하냐?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냐? 항상 믿음대로 살 수 있냐?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쾌락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라헬.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이미 10명이나 태어났어요. 10명이나요. 11번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 태어난 아들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요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의 분노를 나게 만들어요. 화근이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요셉 봐라. 요 꼬맹이 봐라. 이 꼬맹이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사랑 다 빼앗겼다. 요놈만 없으면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행히 살아나게 되고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에서 팔려간 이 요셉, 세상의 법칙대로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그 계급적 사회에서 노예가 되고 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에요.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간직한 귀한 게 뭐냐?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최고의 권세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의 위치, 해야 될 일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는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것처럼 늘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물리치기 쉽지 않은데 그것을 물리쳐요.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한번 눈 감을 수도 있고 한번 불륜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충성한 일을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면은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하였더라. 요셉 때문에 그 나머지도 잘 되었더라. 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왕이 나옵니다. 자,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실 사울왕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 없어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초기에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좋게 달라지고 좋게 변해야 되는데 그 겸손했던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 사울왕이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야, 너 이번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달라. 특별한 전쟁이니까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다 일단 진멸해야 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진멸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먹음직스러운 양, 먹음직스러운 소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몰래 가져와요. 가져와서 들켰을 때도 시인하면 되는데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좋은 것, 욕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사울왕이 이제 그런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와요. 블레셋의 강력한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나서 떠들어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해요. 국가적인 위기예요. 이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10대 소년,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고 이길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자, 이때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온 나라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사울왕이 또 다윗을 전쟁에 보내니까 우리 왕 대단하다. 야, 다윗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야, 이 다윗 정말 훌륭하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지니라.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 국가적 위기 앞에 다윗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막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데 들려온 소리가 여인들이 막 자기도 칭찬해주고 다윗도 칭찬해주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윗이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저 여인들이 저렇게 노래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 나보다 더 앞으로 나를 이어서 훌륭한 이제 왕이 될 다윗이 등장하니까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음엔 아시네. 아멘 아시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사울이 불쾌했대요. 화가 났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나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이러다가 내가 나라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울왕은요 다윗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사울왕의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친구라 했어요. 근데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친구가 아니라 동지예요. 동지. 뜻을 같이 해요. 정확히 보면요 25살에서 3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다윗하고 요나단은. 왜냐? 사울왕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다가 80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42살 때 이미 이 아들이 요나단이 군대 장관을 해요. 군대 장관을 하면은 1000명을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애기들이 할 수 없어요. 최소한 10대 후반에서 20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죽어서 이제 다윗 왕이 왕이 됐는데 그때 다윗 왕이 나이가 몇입니까? 30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두 사람 나이 차이가 50세 차이, 50세 차이. 그럼 여러분 사울왕은 이 다윗은 손잡벌이에요, 손잡벌.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만의 법칙을 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도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질러요. 밧세바라는 여인 간통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맨 앞으로 보내요. 그리고 병력을 다 뒤로 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다윗이 결국 살인 교사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해요. 회개를.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놈이 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보다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절대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후회를 해요. 후회를. 그리고 변명을 해요. 우리도 다윗 왕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행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것도 미워하고 희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법칙에 따라서 나아가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일 히틀러 나치 시대에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친 버스 운전사가 있다. 그대로 놔두면 이 미친 버스 운전사가 들이받아서 모든 승객이 죽는다.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만 히틀러를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자요. 그러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책을 써요. 그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우린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책을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지금 현대 어떤 목사님이 이 책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 제목 그대로를 설교 제목으로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그 내용을 또 그대로 또 설교 내용으로 요약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과연 교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지를 한번 지켜봤어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말씀에는 다 아멘 하는데 일주일의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이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제목 나를 따르라. 또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몇 분 지나니까 웅성웅성해요. 목사님 혹시 무슨 일 일어났는가? 혹시 건망증 걸리신 거 아니야? 심지어 치매 걸리신 게 아니야? 막 웅성웅성해요. 나중에 예배 마친 다음에 바르는 소리를 잘한다는 분이 지난주일 주보하고 이번 주 주보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지난주일 하시던 설교와 똑같은 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시면은 1년 전 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6개월 전에 하셔야지 우리가 잊어먹고 모르죠. 아니 지난주에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 교인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또 그대로 한번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제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 그대로 또 했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주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또 똑같은 설교를 3번까지 하셨대요. 3번까지 하시고 4번째는 안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냐 안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 똑같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직장을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인간관계 맺어야 되고 똑같이 분노하고 화가 나고 똑같이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사람에 관해서는 최대한 사랑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게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은혜의 법칙,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칙 잘 지키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